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3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적인 번영과 영적인 반항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뭘 감사를 드리냐면 물질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6월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후반부는 11월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2차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작은 성이라도 감사를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은 더 감사할 제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최근 20여 년 동안 최고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셨는지, 전두환 대통령이 잘하셨는지, 노태우 대통령이 잘하셨는지, 김영삼 대통령이 잘하셨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셨는지는 몰라도, 누가 잘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믿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는 지금도 그 풍요로움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유와 형통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굶는 것보다야 먹는 것이 낫죠. 헐벗는 것보다야 입는 것이 낫습니다. 병든 것보다야 건강한 것이 좋습니다. 전쟁보다야 평화가 좋은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요가 주는 위험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네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왕 가운데 특별히 여호야김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물질적인 부요가 주는 위험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인 것입니다. Equity and justice. 지도자들이 이 두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왕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이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겠다는 경고를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로 5절 시작.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왕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 두 가지입니다. 공평히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라. 이 말을 왕들이 준행을 하게 되면 유다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백성들도 성문 안에 들어올 때에 병거와 말을 타고 들어오리라. 지도자들이 잘하게 되면 백성들이 벤츠, BMW를 타고 집으로 몰고 오리라. 그러나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왕들은 끊어질 것이며
너의 집은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한 것이 주전 587년인데 멸망하기 직전에 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우선 유다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다 멸망 직전에 네 왕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 바로 앞에 왕은 누구냐? 요시야였어요. 요시야는 유다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을 행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상을 타파하고 공평과 정의를 시행한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것을 한자말로 네 글자로 하면 뭐죠? 전무후무하도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유다 역사의 마르틴 루터여 존 칼빈이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돼서 39에 죽었습니다.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9세 되던 해에 애굽 왕이었던 바론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무깃도 전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론 느고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아하스 때부터 네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에요.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벌써 넷째 아들이라는 걸 보면 형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됐다. 이것이 좀 뭔가 제주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가 23살이었습니다. 23살의 왕이 되어 석 달을 치리했습니다. 석 달을 치리하는 동안에 그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모범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악한 열조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보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에스겔서 19장 3절을 보면 여호아하스를 젊은 사자라고 말합니다. 영 라이언, 식물 움켜쥐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움켜쥐는 것만 배운 거예요. 움켜쥐어서 한 번 쥐면 안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쥐엄. 곤지곤지는 좀 괜찮은데 쥐엄 한 번 쥐면 놓지 마라. 이걸 가르친다 이거예요. 영 라이언 여호아하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인 여호야김도 밀쳐내고 자기의 형인 시드기야도 밀쳐내고 왕위를 차지할 만큼 형제간에 예의도 없고 우의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석 달을 치리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는 여호아하스에 대한 얘기예요.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의 아들 살룸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살룸은 본래 자기 나라 이름이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후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살룸인데 살룸 이름값도 못해요. 죽을 놈이 됐습니다. 살룸이면 살아야 되는데 죽을 놈이 됐습니다. 왜? 왕 3달 하면서 배운 짓이 뭔가 하면 움켜쥐기만 배우고 한 번 잡으면 안 놓는다, 물면 안 놓는다,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는 젊은 사자처럼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애굽
애굽으로 끌려가서 고향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은 왕이 여호아하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아하스 다음 왕이 여호야김. 한국 사람 같아요. 여호야김, 정일김, 일성김, 여호야김, 앙드레 김. 김이 다 색깔이 까맣고 파랗고 그런데 김 중에 하얀 김이 하나 있어서 너 이름 뭐냐 물어보니까 네, 앙드레 김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앙드레 김, 여호야 김입니다. 이 여호야 김은 여호아하스보다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있어서는 자기 아우한테 밀렸던 인물입니다. 벌써 아우한테 밀렸다는 걸 봐도 이 인물이 조금은 뭔가 모질한 데가 있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친애굽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애굽의 줄을 딱 섰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간 후에 애굽 왕에 의해서 25세의 나이로 왕이 되어 1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609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지 3년 혹은 4년 지나는 605년에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 일어난 새로운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너가 아버지는 갓네살이다. 쉽게 외워지죠?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통치 원년이 되어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파워를 다 정비를 해가지고 중동의 패권을 잡았던 애굽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주전 605년에 애굽 바론 누고를 격파했습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 갈그미스 전투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전에는 애굽의 속국이었지만 이제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어요. 여호야김도 애굽을 섬기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왕위에서 폐위시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애굽에 조공바치던 것을 이제는 바벨론으로 바쳐라. 그리고 왕은 그대로 세워두지만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아가고,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지는 아니했으나 바벨론의 조공을 3년 정도 들이다가 다시 친애굽파이기 때문에 애굽과 동맹을 맺어 바벨론을 대적을 했습니다. 대적을 해서 3년간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주전 598년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사로잡았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고자 했으나 백성들도 여호야김을 미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야김을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 죽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못된 인간은 왕을 했던 인간이라도 성 밖에 던져 죽였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는 성 밖에 던져 죽이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defenestration. 이것이 성 밖에 던져 죽이기라는, 미국 사람도 모르는 그런 단어예요. 여호야김은 창 밖에 던져 죽어 애곡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애통해하는 사람도 없고, 죽은 나귀 신사가 되어 결국은 비참하게 시체가 굴러다니다가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비난 일색입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 긴이 왕이 됐습니다. 김이 죽고 긴이 왕이 됐어요.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발질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28절.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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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지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여러분, 여호야긴은요, 하나님이 그를 천한 파기라 그랬어요. 천한 파기. 이건 despised broken pot, 그러니까 멸시받고 깨어진 그릇이라. 이게 손 우리말로 하면 쌍디귿 오 이응 바가지라, 이런 거예요. 여호야긴은 쌍디귿 오 이응 바가지, 그런 존재였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었고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이 자가 뭘 하면 하는 것마다 망해요.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인물은 그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에요.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그래서 그는 나이 18살의 왕이 됐어요. 원래 이름은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하고, 그가 왕이 된 후의 이름은 여호야긴입니다. 18살의 왕이 돼서 석 달을 치리했습니다. 석 달을 치리한 왕이 둘이에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석 달 동안 치리를 하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에 무조건 항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도 포로로서 물 얻어먹으면서 오래 살았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긴 시대에 유다는 완전히 실질적으로 멸망당했어요. 모든 훌륭한 인물들은 다 쫓겨갔습니다. 바벨론에 다 포로되어 끌려가고, 이제 유다 땅에는 그저 농사나 짓고 사는 천한 백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이요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21살의 왕이 되어 1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리석게 느부갓네살의 반역을 함으로 결국은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목전에서 죽는 꼴을 봐야 했고,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히어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했다. 그는 참으로 겸손치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겸손치 못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의 네 왕은 이처럼 모두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들의 치세 기간은 3달 11년, 3달 11년. 반복합니다. 3달 11년, 3달 11년.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로 23절은 그 가운데에서 여호야김의 죄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36장 8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한 짓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증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이라. 여호야김이 행한 가증한 일은 많지만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의 가증한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물질에 관해서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첫째로 13절로 1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11년 동안 여호야김이 한 짓은
왕궁 지은 거예요. 왕궁 짓는데 뭐 방만 잘 지으면 되지, 또 다락방은 또 뭐라고 지어갖고 다락방까지 짓고, 그것도 뭐 살 만큼 짓는 게 아니라 아주 광대한 집을 짓고, 광대한 집, 광활한 다락방. 다락방이라는 게 원래 좁아야 다락방이지, 다락방을 광활하게 지었으니 다락방에서 세계 축구대회 열 일 있습니까? 다락방을 광활하게 지어놓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 창에다가 백향목을 입히고, 시더,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색 페인트, 버밀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시더와 버밀리온을 입혀가지고는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화려한 집에서 자기의 왕된 권위를 찾으려 한 겁니다. 왕된 권위가 화려한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집을 지어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사람은 눈을 보면 그 사람 진실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탐남이 가득해요. 탐심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압박과 강포와 피 흘림이 가득해. 이것이 여호야김이었어요. 왕이 집을 짓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왕이 집 짓는 게 죄면 솔로몬은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20년 동안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최고 죄인이게요? 왕궁을 지어도 공평과 정의로 지으라는 겁니다. 왕궁을 짓는데 이 여호야김은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불공평으로 다락방을 지었다 그랬어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했더니 불공평과 불의를 완전히 거꾸로 된 짓을 했다 이것입니다. 권력으로 국민을 압제하고, 불의로 집을 짓고, 불공평으로 다락방을 짓고, 불공평과 불의로 재물을 획득했다 이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물질에 관해서 탐욕스러웠고 이기적이었으며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로 부유하고 형통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부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멘 하셔야죠.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말씀은 부자가 되려면 공평과 정의가 결합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중반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비가, 거기부터 시작.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야김의 아비는 요시야 왕입니다. 종교개혁가 요시야 왕도 먹었다 이거예요. 마셨다 이겁니다. 먹고 마시기를 잘했다 이거예요. 부유와 형통을 누렸다 이겁니다. 여호야김, 네가 먹냐? 네 아버지 요시야도 먹었다. 여호야김, 네가 마시냐? 네 아버지 요시야도 마셨다. 네가 잘 먹냐? 네 아버지도 잘 먹었다. 네가 잘 마시냐? 네 아버지도 잘 마셨다. 그러나 네 아버지는 공평과 의리를 행하며 먹고 마셨느니라. 너는 먹고 마시는 것이 불공평과 불의로 먹고 마시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물질적인 형통과 부여를 누려도 공평과 의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시야식의 부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부요를 누려도 불공평과 불의로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부자로 사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멘 해요. 믿죠? 문제인지. 돈 많이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는 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부유해도 여호야김식의 부유가 아니라 요시야식의
부요를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할 일이라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청빈, 카톨릭은 청빈을 강조하는데 왜 가난하게 삽니까? 부유하게 살지. 청빈이요? 청빈 아니죠. 청부, 기독교는 청부죠. 깨끗하고 부유와 형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아니라 요시야식의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김의 두 번째 잘못은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는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your prosperity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물질적으로 번영할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안현필 선생님의 기초 오력일체라는 책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했어요. 아주 좋은 책이죠. 영어 실력 기초도 있지만 그거보다 기초 오력일체가 더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은 단어를 외우게 하고 영국 속담을 많이 외우게 했습니다. 그 속담 가운데에는 Adversity makes man, but prosperity makes monster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역경은 인간을 만들지만 순경은 괴물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린 시절 아버지 요시야 왕 덕분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 가운데 여호야김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안 되고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뭘 듣지 아니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해도 어디서 이런 웬 못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영적인 반항심을 습관으로 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반항심을 어려서부터 습관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가리켜 싹수가 노란 인간이라. 노란 것은, 은행잎이 노란 것은 얼마나 좋아요. 참 요새 은행잎 참 좋아요. 샛노란 은행잎이 말없이 진다 해도 당신은 정말로 철없이 굵인가요? 은행잎이 샛노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인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으로 싹수가 노란 것은 그는 천한 파기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라, 그는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이런 소리를 듣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에 가면 여호야김의 영적 반항심이 극치에 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감옥에 있어 심심하지, 그러고선 계시를 자꾸 주시네. 계시를. 그래가지고는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불러다가 나한테 계시가 자꾸 오니 너는 두루마리에다 먹으로 써라. 이래가지고 바룩이 먹으로 두루마리에 쭉 씁니다. 유다가 왕들이 죄를 회개치 않은 바벨론의 포로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쭉 써서 두루마기에 기록을 해가지고 여호야김 왕한테 갖다 주었어. 여호야김의 신하인 여후디가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옷을 찢어 겸비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작은 칼을 갖다가 과일 깎아 먹으라고 했더니 과일은 안 깎아 먹고 그 칼로 두루마기를 촥 자르는 거예요. 촥. 이 성질이 벌써 칼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르는 인간은, 그래가지고는 그 옆에 따뜻하라고는 화롯불에다가 두루마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던져버립니다. 이 영혼 속에 얼마나 사악한 반항심이 가득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싹 숨겨주시니까 여호야김이 죽이지 못하고 저만 죽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여호야김을 향한 저주의 내용을 첨가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뭐 시체가 낮에 더우면 어떠고 밤에 추우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대로 매장도 못 당하는 못 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죽어도 아무도 애곡하는 자가 없고 성 밖에 던져져서 머리가 깨져 죽어 비참하게 그 시신은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죽은 나귀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야김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질의 부여를 추구하되 불의한 방식으로 추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번영하자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반항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도 저주를 받고 나라도 멸망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물질적인 부여는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어요. 물질적인 부여가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돈 벌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표면화되고 노골화되었습니다. 마약과 성적인 부패와 동성연애와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나태가 만연해지었습니다. 동성연애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다른 일은 잘하시겠죠. 전 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미국 사회는 100년 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더더구나 놀토가 생기니까 놀토에 금요일 오후가 되면 베케이션 또 레크리에이션 요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안 오고 산에 가서 지내고 바다 가서 지내고 그리고 공치러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공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저도 공이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요, 주일 빼먹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또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 됩니까? 그러면 어려서 애들에게요,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아십니까? 동성연애는 옳은 거다. 고로 이 나라가 그것을 옳은 법으로 만들었다. 동성연애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렇게 되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그런 건 상상도 안 할 건데 돈이 많다 보니까 마약을 잡수신다 이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하는 얘기 있어요. 애들이 마약만 안 먹어도 그건 자녀 교육 성공했다는 겁니다. 마약만, 공부 못하고 그런 건 못해도 괜찮고 잘해도 괜찮고 마약만 안 먹어도 성공했다는, 다 그 짓을 하고. 왜? 잘 살고 돈 많아서. 오늘 우리는 여호야김의 결국을 보고 배워야 되는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부요를 누려도 깨끗한 요시야식의 부요, 그리고 부요를 누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 부요가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건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요, 그것으로 감사도 표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너무나 없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컷 줬더니 아무 감사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를 교훈하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이 나라가 더 부유하고 번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유와 번영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영광 돌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부요한 중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손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부요와 형통을 누리되 여호야김 시기의 부요와 형통이 아니라 요시야 시기의 부요와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부요의 위험에 빠져 영적으로 반항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의 후손들이 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 벤츠 타고 BMW 타고 현대자동차 타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아 자동차도 타게 하시고 대우자동차도 타게 하시고 좋은 차 타고 나귀 타고 말 몰고 타고 돌아올 수 있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요와 형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